오늘도 또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확신이 필요하신가요? 확신이 필요하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아시는 회사일 텐데 혹시 바프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바프? 영어로 하면 HBAF, 아몬드 회사죠. 편의점에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아몬드 회사가 1년 연간 매출이 1,100억 원이라고 합니다. 1,100억 원. 대단하죠? 참 대단한데 더 신기한 것은 우리나라는 아몬드가 한 알도 나오지 않는 나라예요. 아몬드가 한 알도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1년 연 매출이 1,100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참 기업이 대단한 기업임에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 신화를 만든 사람이 지금 이 바프의 회장 윤문현 씨인데 이 사람이 아직 40대 젊은 회장입니다. 젊은 회장인데 처음에 이 바프는 원래 윤문현 회장이 바로 기업을 만들고 창업하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원래 사업을 운영하다가 IMF 때 아주 극심한 운영난을 겪게 되면서 이 회사가 100억 원대의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회사가 크지도 않았던 터라서 100억 원대의 빚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였었죠.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뇌에 문제가 있어갖고 그 사업을 그만두게 되고 아들이 이어서 물려받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가족들 간에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윤문현 회장이 영업을 뛰고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맛있는 아몬드가 될 것인가, 또 이제 가장 기초적인 아몬드를 코팅하는 법까지 연구해서 이 아몬드에 대한 지식을 쌓아갔어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아몬드에 이제 시즈닝이라고 가루를 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양념을 입히는 것이 그 당시에는 대중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그걸 생각한 거예요. 아몬드에 시즈닝을 좀 입혀보면 어떨까? 여러 가지 맛을 입혀보면 어떨까? 그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야, 너희 회사가 지금 R&D 할 때가 아니야. 무슨 개발할 때가 아니라 지금 영업하고 유통할 때지. 너희가 지금 개발할 여력이 어디 있어? 다 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윤문현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확신을 갖고 허니버터 시즈닝을 한 아몬드 레시피를 개발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레시피를 갖고만 있다가 드디어 2014년도에 기회가 온 거예요. 2014년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허니버터 열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허니버터 칩을 구매하려고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그때 하도 사람들이 야 허니버터 칩 맛있다더라 해갖고 하도 이것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니까 어떤 가게를 보니까 맥주를 팔려고 맥주에다가 허니버터 칩을 묻혀놨어요. 이런 정도로 허니버터 열풍이 불었는데 그 기회가 있을 때 이 회사가 허니버터 아몬드를 출시하게 되면서 회사의 100억 원대 빚을 다 청산하고 지금까지 이 기업을 탄탄대로로 이끌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만약에 회장이 두렵지 않았겠어요? 100억 원대 빚이 있었고 이 가운데서 연구개발에 또 투자한다는 것이 어지간한 확신이 없으면 안 됐을 텐데 우리는 때때로 확신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 때나 회사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중대한 기로에 섰을 때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 마음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특히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떤 새로운 기업을 일구게 되었는데 이 기업 실패하면 어떡하지? 장사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허니버터 시즈닝 이 레시피 만들긴 만들었는데 안 먹히면 어떡하지? 이 사람에게 관계를 좀 풀려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한 것이 오히려 안 먹히고 독이 되면 어떡하지?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지? 저라고 왜 이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열심히 사역하고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영혼 구원에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지? 열매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차라리 이럴 때는요, 눈에 보이는 뭔가가 나에게 나타나서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알려줬으면 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갑자기 딱 나타나서 벽에다 글씨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사역을 지금 해야 되고 이때는 이게 답이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사업은 접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차라리 써주면 참 감사한데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론 구하지만 좀처럼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보았지만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오게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뭐라고 불렀죠? 큰 용사요라고 불렀어요. 큰 용사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지만 기드온은요, 이런 큰 용사요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사자의 칭찬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불림 받을 때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추수 때였는데 혹시나 미디안 사람들에게 아말렉 사람들의 눈에 띌까봐, 그들이 약탈하러 오는데 그들의 눈에 띌까봐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소심하게 타작질을 했던 사람이 기드온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기드온을 큰 용사로 쓰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는 특출난 재능,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고 작용하시도록 안에 있는 모든 바알과 아세라상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깨부수는 것이었죠. 그의 아버지 이름이 요아스라고 기억이 나십니까? 요아스라고 했는데 그는 가장답지 못한 가장이었어요. 요아스의 이름의 뜻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었는데, 온 가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도록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는 가장이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가정에 바알신 들어오고 아세라상을 들여왔다라는 거예요. 온 가정을 바알과 아세라상으로 물들인 가장답지 못한 가장이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요아스였다. 그래서 기드온은 가장 먼저 했어야만 되는 일이 이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개인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깨부숴야만 했던 거죠. 우리 가운데서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실 텐데 그때 방해하는 바알과 아세라상이 있다면 깨부수자고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심한 기드온이 낮에는 드러내놓고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깨부수지 못해도 밤에 우상들을 완전히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성읍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어떻게 네 아들이 그럴 수 있냐? 이런 짓을 하고도 네가 무사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깨부수고도 너희 자녀가 무사할 수 있을 것 같냐? 당장 끌어내라.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성화를 일으키는데 여태 가장 노릇 못하던 요아스가 모처럼 제대로 된 말을 하게 되죠. 31절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구원이 그런 거죠. 신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지 사람이 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깨버렸는데 만약에 그가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자기를 위해서 필히 기드온을 심판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일리가 있죠. 그래서 이 성읍 사람들이 지금껏 성화를 내다가 물러가면서 기드온에게 붙이는 별칭 하나가 있어요. 그 별칭이 여룻바알이다. 무슨 뜻이냐면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굉장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이 기드온이요, 숨어 지내던 사람 아닙니까? 포도주 틀에서 남이 볼세라 몰래 타작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어떤 별칭을 얻었냐면은 집안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깨부수고 성읍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런 멋진 별칭을 붙여준 거예요. 우상과 맞서는 사람, 우상과 다투는 사람, 우상을 깨부수는 사람. 이제는
이 기드온이 멋진 별명까지 얻었겠다. 기드온이 이 민족의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이끄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참 묘하지 않습니까? 이제 기드온의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것 같거든요. 소심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여룻발이 되었고 우상을 다 깨부수는 사람이 된 것만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죠.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사사기 6장 앞절 말씀을 좀 보시게 되면 이들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추수 때 뺏어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조금의 양식도 남겨두지 않고 뺏어간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굶주림이 아주 극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힘들게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지금 한 족속도 아니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이 동방 족속들이 연합이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한 사람을 세우시고 소심한 사람을 큰 용사로 사용하시고 그를 여룻바알로 세우셨습니다. 칭호까지 얻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33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던 그때 소심한 사람이 이제는 우상과 싸우는 그 별칭을 얻었던 자랑스러워할 그때 어떤 영적인 분위기로 따지자면 밑에 있는 지경이 아니라 서서히 타오르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때 그 좋을 때 연합군이 침공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이 침공해 와서 이스라엘 지역의 이스르엘 골짜기라는 곳에 와서 진을 치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평야는요 지금이나 예나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입니다. 훗날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지 않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아주 탐스럽게 포도가 열리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포도원을 탐냈겠죠. 이 나봇의 포도원도 이스라엘 평야 가운데 있던 포도원입니다. 왕이 탐낼 만큼 기름진 포도가 열리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평야가 얼마나 기름졌겠습니까? 지금 기드온이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나 큰 용사여라고 부르심 받았을 때나 연합군이 몰려와서 이스라엘 평야에 진을 치고 있을 때나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타작마당에서 타닥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지금은 수확철이에요. 지금처럼 그런데 연합군이 저 평야를 가득 채우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번 해도 이스라엘은 배부르기는 그런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 들 것 같으세요? 지금껏 고통받고 있다가 이제 겨우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칭호 좀 얻을 것 같고 영적으로 분위기가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이때 연합군이 그때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평야에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이번 해도 곡식을 얻기는 글른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하나님 소심한 저를 불러주셔서 큰 용사여 불러주신 때는 언제고 지금 이 상황은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작은 용기 주셔서 집안에 바알상 때려 부수고 아세라상 때려 부수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는데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내 앞에 13만 5천 명의 적군이 있는데 이거는 바알과 아세라상 때려 부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 것만 같은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비슷한 상황들을 많이 만나요. 소심한 나를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겨우 문제 하나 넘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가만 보면 기도는 참 소심하다 욕하는데 우리도 소심할 때 많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크게 마음 한번 먹어야 할 때가 있는데 그 한 번 먹지를 못하고 소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셔서 한 번 작은 용기 얻어서 문제를 하나 넘었어요. 그러면 한동안 이제는 문제 없이 잘 살고 싶거든요. 하나님 이제 문제 하나 넘었으니까 당분간은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수요기도회는 주일 예배에 비해서 보통은 신앙생활의 연차가 많으신 분들이 보통 참석하는데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께 한번 여쭙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를 몇 번 만나셨어요? 이 질문 자체가 참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질문 자체가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숫자로 셀 수도 없을 만큼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문제를 이거 하나 넘고 나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겨우 작은 용기 얻어서 문제 얻으면 또 다음 문제가 있고 또 다음 문제가 있고, 오히려 신앙생활의 연차가 길면 길수록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넘어서고 있다고요. 기도원이 우상 때려 부수고 바로 평야를 가득 메운 13만 5천의 연합군을 마주한 것처럼 우리도 산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 하나를 마주하게 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성도들을 때때로 아주 큰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기도원도 무서워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원도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 두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온 표징을 보여주시지 않더라면 기도원은 어쩌면 다시 예전처럼 소심한 기도원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은요, 사람은 무력화시킵니다. 두려움은 성도들을 무력화시켜요. 사단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두려움을 넣어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넘어가야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넘어가야지, 용기 있게 나아가지 못하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두려움들을 넣어서 키운다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배반하게 만들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번은 한 번 거짓말하고 한 번 악한 거 하고 넘어가고 한 번 하나님 말씀 어기고 넘어가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악한 것들과 타협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은 단지 두려움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딛고 사단을 당당하게 대적한다면 사단은 결코 우리를 당해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사단의 전쟁 가운데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곧 사단에게 패배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사단의 세력들을 대적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연합군 13만 5천 명의 큰 문제를 맞닥뜨린 기도원입니다. 이때 기도원이 하나님께 표징을 두 가지를 구하게 되죠. 얼핏 보면은 비슷한 표징 같은데, 하나는 양털 뭉치를 가운데 하나 놓고 하나님, 이 양털 뭉치만 젖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 마르게 해달라고 하더니, 두 번째로 하나님, 송구스럽지만 한 가지만 더 구할게요. 이번에는 양털만 말라있고 주변은 다 젖어있게 그 표징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처음 이 구절을 보면 진짜 해도 너무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사사치고는 너무 연약한 거 아닌가? 삼손은 그래도 힘이라도 있지, 나귀 턱뼈로 사람을 쳐 죽일 수 있을 만큼 힘이라도 있지, 기도원은 뭐 힘도 없는 것 같아, 지혜도 없는 것 같아, 소심해, 의심 많아. 그런데 가만 보면요, 우리의 믿음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기도 응답도 숱하게, 우리가 문제를 겪은 만큼이나 숱하게 셀 수 없이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앞에만 서면은 작아질 때가 많잖아요. 큰 문제가 나를 덮쳐오면은 확신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기도 응답 많이 받았고 하나님께 내가 병을 놓고 기도해서 치료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문제 앞에서 또 작아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우실까? 이런 우리가 기도원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이 들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확신을 갖고 사는 것 아니야? 이게 믿음이지. 그런데 아니죠. 믿음이 있어도 무섭고, 믿음이 있어도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대신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또 39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리이다. 아멘.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이전에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는 삶을 살지 못했잖아요. 가정의 영향이기도 했고 집안에 온통 바알과 아세라상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그 집안 가운데, 그 집안 구성원 중 하나인 기드온에게 임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상은 제거됐고 기드온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언어로 보면 하나님의 영을 옷 입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두렵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인생 자체가 죽음과 한 발자국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쳐서 야 이제는 내가 입심양명하고 출세하나 좀 싶었는데 사울의 질투를 사서 오랜 시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내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두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을 납치해 가버리고 시글락 성읍 사람들도 납치해 가버리고 그 성읍을 다 불태웠어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아내는 괜찮을까? 내 자녀들은 괜찮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 시글락 성읍 사람들 괜찮을까? 두렵고 또 떨리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착잡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30장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의심이 없는 완전한 어떤 절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해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의심해도 하나님 옆에 붙어 있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닥쳐오면은 내 마음이 두려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도우실 통로가 열려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께 표정을 구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혀를 끌끌 찰 것 같기도 하고, 야, 너 참 믿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우스꽝스러운 이 요청을 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까지도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고, 야, 너 왜 이것도 못해? 하나님 수준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만을 갖고 우리에게 무자비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는 분이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고 절대적인 믿음만을 요구하는 그런 무자비한 분이셨다면 아마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만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정신적인 어려움, 마음의 고난과 마음의 두려움까지도, 그 불안함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두려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시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무섭고 때로는 두려워도 이런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의심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저렇게 하면 좋을까요?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이렇게 우리를 외면하시고 박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대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연약함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되는 기도 제목 그대로 하나님께 다 갖고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짤막한 시를 봤어요. 믿음과 의심이란 어떤 짤막한 작자미상의 시를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가 써져 있습니다. 의심은 방해물을 보지만 믿음은 길을 봅니다. 의심은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내 시선이 국한되게 만들어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길을 본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의심은 한 걸음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높이 날아오릅니다. 의심은 누가 믿지? 하고 묻지만 믿음은 내가 하고 대답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서지 않고 의심이 들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확신이 서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을 보실 때 타박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강하게 만드셔서 또 하나 우리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